몇 년 전에 제가 특별한 음악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음악회를 갔는데, 그 음악회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자녀들의 복지관을 지어주기 위한 음악회였습니다. 맨 첫 번째 여성 합창단이 나왔는데 25명이 하얀 천사 같은 선녀같이 옷을 입고 와서 노래를 하는데 진짜 너무 이뻤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또 남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시원하고 이쁘게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다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남편을 죽이고 또 의도적으로 죽이고 다들 살인자였습니다. 물론 3분의 1은 무기수 징역을 복역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글쎄, 조명빨이었는지 의상도 너무나 이쁘고 단아하고 그렇게 품격 있는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들이었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났기 때문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절하게 넘쳤으면 그렇게 얼굴이 밝게 보이고, 옷은 옷이라고 합시다.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정도까지 부르고요. 진짜 난 오늘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고운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단아하게 보이고,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동기를 죽일 수 있었단 말인가? 가슴이 미어졌어. 그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이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마치 성가대 같은 소리가 그냥 환청처럼 들려졌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을까? 참을 수 없는 적개심, 분노 때문에 죽였겠죠. 그걸 참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를 못 참느냐?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연로하시면 별 혈기도 다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젊을 때 혈기를 부리고 막 그냥, 더 정확히 말하면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뭐라고 말하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질풍노도의 시기. 청년을 20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청년은 18세부터 65세. 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쫙 오는데 우리 수행하시는 유성근 장로님, 대통령 수행 부장으로 하신 분 아닙니까? 목사님, 어깨가 30대 같습니다. 그렇지, 속으로 20대 같지. 목사님 어깨를 보면 당당하게 느껴진다는 거. 난 정말 겸손하게 다니려고 하거든. 근데 꼭 보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당당하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기고 젊은 날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오늘 11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고민이 있어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고통을 마음속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래요. 우리 속에 흔히 나오는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이런 것들 언제 오느냐? 웃을 때 와요.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우리 안에 와서 인상 팍팍 쓰고 마음의 주름도 쫙 늙어버려요, 여러분요. 이번에 또 비행기 타고 이제 독일 가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스튜어디스가 딱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신원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곱어요. 피부 곱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쁘게 사니까, 낙관적으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주름도 쭈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벌써 80, 90 되면 쭈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이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기쁘게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그래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젊음도 한때예요. 여러분 다 우리 배장로님 20대가 엊그제 같잖아요. 막 목포상고 배지 달고 작들하면 동네 아가씨 줄 다 섰대요. 그냥 그 중에 뽑은 사람이 이제 김문영 권사님이라고. 근데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벌써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젊음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아도 지나가는데 맨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면 우리 젊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청춘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자, 전도서 11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젊을 때 젊음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재미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늙으면 재미나게 살고 싶어도 일단 입맛이 떨어져. 몸에서 힘이 빠져요. 손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아이고 우리 최혜기 장로님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요양원에서 계시거든요. 그저 강의하고 싶다고 그래서 효 강의, 충효 강의 여러분 다시 이 지금은 요양원 신세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냥 금방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감정의 여유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언론 보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은유입니다. 은유적 메타포적인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노년이 되면 일단 팔부터 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 그냥 젓가락질하기도 힘들고 또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요. 글쎄 나도 허리가 구부러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이가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맷돌을 못 간다 이 말이죠. 눈이 침침할 것이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귀도 잘 안 들려. 글쎄요 나도 앞에서 강해철 집사가 뭐라고 하면 잘 안 들려. 뭐라고? 벌써 귀가 먹었나? 근데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자동차 소리가 커가지고 또 여러분 음감이 어두워져서 노래하는 자가 노래를 못한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귀 먹는 걸 말하고 잠도 적어지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 잠도 적어져요. 막 늦잠도 젊을 때 자는 거지 연세 들면은 새벽 일찍 깨고 팍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이 음감이 어두워지니까 노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에 여러분 젊은 시절은 모르지만 내 때만 해도 이미자, 황금심 이런 가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천하의 미성을 가진 이미자 선생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노래하는 건 음이 아무래도 출렁거리시더라고요. 출렁거리세요. 가요계 은퇴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은 정말 건재하셔서 나이는 비밀로 공개합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공연하는 건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오이 하셨는데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 말이야. 우리 장로님 건지하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춤을 추시면서요. 제가 찐팬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연락하는 우리 가수 이선희 선생님께도 건강관리 잘해 목 관리 잘하셔서 100세까지 그만 하시는데 남진 장로님은 100세면 아멘 하시잖아요. 아무튼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피종진 목사님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120세 이상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사시고요. 노년이 되면 또 머리털이 다 휘어진다는 거요. 이게 뭐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며 이게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대머리가 될 것이며 요즘은 참 좋아가지고 그냥 가발도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의욕들이 상실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의 그 정욕과 애욕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사람들은 노욕이 있어요. 노욕. 하지만 그 노욕이 젊을 때의 정욕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아무리 노욕이 있는 사람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자, 전도서 1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젊을 때 젊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젊을 때 젊음을 만끽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뭣도 부리고 또 낭만도 즐기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여행하며 즐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은 야놀자 뭐 여긴 어때라는 회사가 생길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놀아라. 뭐 여관 안내하고 호텔 안내하고 뭐 이런 회사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철학자처럼 고뇌만 하고 금욕주의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 삶을 누려야 된다. 현재적 삶을. 옛날 어르신들 나 그때는 전혀 무슨 의미인 줄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 막 그 뭐 장구나무를 들고 뭐 북을 치면서 또 그냥 깽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알 것 같아요. 요즘은 젊어서 놀 줄도 몰라서 나는 노는 것도 몰랐는데 아하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 노래 아시죠? 도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호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그 다음에 하면 좀 세상적일 것 같아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젊을 때 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분명히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긴 노는데 죄짓지 말아라 이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요. 자,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12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고 심판을 하시는.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놀 때 놀더라도 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이거 도대체 뭐예요? 아, 놀면서 하나님의 심판. 또 윷놀이 하면서 뭐냐? 아, 하나님의 심판. 아, 또 어디 그 여행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 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창조주?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냐?
늙어서 말고 할 수 있으면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즐기며 살지 말아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러면 더 와닿을 텐데 뭐라고 하냐. 그런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젊은 날을 즐거워하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아리송이에요. 아리송. 이게 뭐냐? 역설적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더 여러분 젊은 날에 노는 것보다는 여러분 심판을 더 강조하는 역설적 반어적 이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젊은 날 즐겁게 살고 또 우리가 참 낭만적으로 살 때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가 나중에 먹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게 허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전혀 두렵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삶을 살았단 말인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단 말인가? 자, 전도서 1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걸 난 솔로몬은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수많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언어를 연구하였어요. 자, 그리고 정직하게 진리를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무엇인가? 아마 그는 3천 자문을 썼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서를 썼고 얼마나 많은 지혜 문장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잠언의 말씀을 다 읽고 아가서의 말씀을 다 읽고 전도서의 말씀을 다 읽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아포리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솔로몬의 지혜서를 제가 다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무엇이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너는 기억하라 뭐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요. 질투는 수월같이 말이요 타오르고 아름다운 근데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요. 제가 뽑은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뽑은 문장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센텐스가 뭐냐?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의제기 있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문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아름다운 명문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다 인생 모든 걸 다 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거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전심으로 인간에게는 우리가 진심을 다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문장의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장은 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어쩔 때로 주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인문신답의 사실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필라리를 장식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센텐스 라이프를 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임재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네. 한 하나님 내에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이 세 위격은 분리할 수도 없으며 나누어질 수도 없으며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사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거 해결하려고 수많은 교주들이 나섰습니다. 출가를 하고 학문에 전념을 하고 도를 득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간에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자님께서도 조문도 석가사이라, 그래서 석사가이라,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얼마나 구원의 도를 사모하셨겠습니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업보종생 제도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당해야지, 이게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죄값은 뭐라고 했느냐?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이 있거든요.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요,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공의는 야, 너 왜 지금 졸아? 이제 이런 거이 공의의 성품이요. 너 졸았으니까, 너 속죄 안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게 공의의 성품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를 당연히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봐줘야 되는데, 근데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법이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어떻게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원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만족시켜주고 사랑의 속성도 이룰 수 있게 하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일 중에 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열심히 안내하고 수고하는 다 모든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일 중에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허둥대둥 개미들 보면 일도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왜 또 왔다 갔는지 몰라. 그리고 실컷 교회 가서 싸움이나고 가고 말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가고 말이요. 내가 왜 왔는지 몰라.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살다가 생명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거반다, 여러분 99.9%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0.1%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여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뭐 입버릇처럼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긴.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2,000 몇백 명이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오신 미디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인생의 주권을 반납하는 거예요. 내 주권, 내 우선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과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로드십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로드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킹십 로드십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센텐스는 주어가 주님이라니까요. 주님을 주어로 삼으면 나는 목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아주 험난해요.
예. 여전히 이런 사람은 내 판단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그리고 금방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흔들리며 피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꽃은 제자리에 잡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항상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너끈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너끈하게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요 최고의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얼마나 주님 앞에 한번 반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은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동안 절망의 바람에 내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절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 어떠한 시련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한 그 허무 뭐 있잖아요. 세상에서 뭡니까 누리는 어떤 고독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너끈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막 방황하며 가로등 불빛에서 네온사인 아래서 방황합니까? 여러분, 노래방을 다니고 소주방을 다니며 게임방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도 내 젊음의 빈노트에 뭐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공간도 주지 못하는 기쁨과 신령한 평안이 있는데, 어떠한 쾌락도 어떠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떠한 기쁨, 여러분 누구만이 주느냐? 예수님만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는 꾸준하게 교과서적으로 이게 절차를 밟아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변칙 목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계가 있어요. 한 몇백 명, 눈에 띄게 그냥 한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그런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이 주특기가 있어요. 장기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의 외모와 카리스마와 그 사람의 그 조곤조곤하게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가로채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해요. 가지고 그런 교회 보면은 최하가 연고대야. 그건 서울대 연고대. 나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메이저를 이루어가지고 다 독특한 카르텔을 이루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 몇 년 만에 또 구름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걸 봐요.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 아무도. 여러분, 저에게 마음을 1대1로 조곤조곤하게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해도 그냥 마음을 확 잡아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난 그런 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칙이 아닌 정말로 정도를 걷는 잘하는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난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주님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 가끔 저한테 이제 수액도 놔주고 하잖아요. 가끔. 근데 천하의 다건연세내과 원장님이 돼가지고 제 손등에다가 놔야 되는데
혈관에다 둬야 되는데 딴 데다가 쑤셔갖고 오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유 주여, 저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혈관이 좀 곤란해요. 제가 어느 종합대학 병원에 가서 8방을 쑤셔갖고 하나 찾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아주 혈관이 더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은 참 의사이자 목사이자, 그러니까 그 혈관 하나서 아이고 주여 겸손함을 깨닫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병원에 가면 여러분 감기는 바로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요. 예, 겸손한 의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저는 요즘 탁구를 안 치지만 탁구 제 방에 가면은 골프 퍼팅 하는 게 있거든요. 아직 실내 우리 엄진영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필드 가본 적이 없는데 이 골프 퍼팅도 예배 전에 한번 딱 넣고 오는데 이게 땡기거나 밀려질 때가 있거든. 안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럼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마음을 비우고 치면 구멍이 쏙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뭐 어디 매력이 있어요? 당당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예. 그런데도 이 보리개떡 같은 종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왜 사람의 우울증이 오는가 잘 모르겠어요. 남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내 자신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오고 남녀냐고는 과가 같습니다. 과가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나는 내 자신이 일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영향력의 외연으로도 나는 누구 못지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더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을 겸손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한번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와서 찬양을 받아. 반주 똑바로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사랑해. 이게 바로 우리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예. 물론 우리 연약해요. 나도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과 호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영광이 죽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되고 지속되고 지속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둡고 팔이 흔들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던 것 같아요. 예? 음감도 사라지고.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순수한 열정, 심장,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여러분 주름살이 쭈글쭈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젊음은 유지되게 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청년이 되고 여러분 순결한 소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루하루가 신선해요. 하루하루가 순수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참 이 세상 최고의 승리자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큼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시간이 상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어쩌면 이렇게 신선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럼 한마디 또 해야지. 한마디. 어쩌면 그렇게 상큼하게 생기셨어요. 째려보면서 상큼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몸도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십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혼도 늙어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보세요.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권을 우리 주님께 반납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과 나의 심장과 호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젊음의 청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장 자체가 수리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신답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나의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슬픈 문장인가? 우울한 문장인가? 날마다 퀘션만 달고? 아니요. 여러분, 언제나 감탄사의 부어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권을 반납합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나의 사랑을요, 내 사랑 주님께 하나님 드리리.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순수한 톡백과 고백을 주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재단에 헌상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문장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